기쁘고 경건한 성탄절 예배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예배의 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9번 성탄절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 네, 이제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요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 성탄의 날을 맞이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지난 한 해를 고난 속에 보낸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십자가를 향한 순례자의 노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실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탄의 날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념했을 뿐 성탄의 의미와 또한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맞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또 우리의 나태한 모습,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올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간 분도 있고 또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시련 속에 신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사일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특별한 모든 역사의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며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며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성탄의 의미가 될 것이며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실패한 성탄절이 반복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주의 백성들 그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제 이 기쁨을 주의 성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여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큰 기쁨과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깊은 위로와 또한 회복과 치유와 격려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나 함께 나누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우리가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 또한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올 성탄의 의미가 특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을 기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탄의 원년이 선포되는 역사, 우리 북녘 땅 곳곳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땅 동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 주의 놀라운 은총과 성탄의 축복이 이제는 저 백성들을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 통일의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 이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나가는 원년으로 선포되는 성탄절이 또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치고 피곤한 모든 인류 그 심령들마다 넘치게 채워지고 저들이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다시 일어나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질병에서 치유로 그리고 모든 결핍에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면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얼마나 많이 지내왔는지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거를 기념하고 나누는 그런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성탄의 날짜는 기억하고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도 않았고 그런 깊은 어떤 체험도 없는 성탄절이 아니었는가. 참 공허한 성탄절을 그동안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들뜬 가운데 지내쳐버린, 뭔가 그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흥을 돋구고 뭐 그렇게 지냈던 흥청망청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던가. 정말로 구세주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인식을 갖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탄절이었는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성탄을 맞이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탄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공적인 성탄, 또 성도로서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맞이해야 될 그런 성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저간의 환경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고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 역사가 주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고 또 우리의 개인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했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받아 호적을 하게 하고 또 그 호적을 통해서 수리아 총독이 되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집단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또한 이것을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 언급한 그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뒤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 땅을 지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때 마침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떤 특별한 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나 헤롯 왕은 이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가 예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를 경배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영아 살해를 범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인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통치자의 모습이었고 세상 권력의 민낯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살인으로 대하였다. 2세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한 그런 악독한 일이겠죠. 그러나 헤롯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아 살해를 자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벌어진 이런 참혹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헤롯 왕처럼 영아 살해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살의,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지 않았을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채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을 혹시 조롱하고, 혹시 그들의 기뻐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혹시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고자 하는 예배를 열지 못하게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헤로드 왕의 영아살이나 우리가 현재 성탄절을 대하는 모든 자세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의함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사람 됨을 방해하는 옛사람의 발자국,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로 나가는 길을 방황하는 타락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비록 살인은 직접 행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거기에 방불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헤롯의 후예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여관주인이었겠죠. 여관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들이 아마 그 작은 고을을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여관들, 사람이 유숙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많이 부족했겠죠.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무리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거처할 수 있는 곳,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그 여관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여관 주인이 예수를 박대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문전박대함으로 대한 거예요. 문전박대. 한마디로 거절당한 겁니다. 주의 성탄은 인류에게 거절당한 성탄이었어요. 살인의 피비린내 속에서 거절당한 성탄입니다. 이 거절당한 성탄은 당시 그들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씻을 수 없는 실수로 역사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여관의 주인은 예수님을 문전박대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고, 또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인구에 뭐라고 회자됩니까? 아주 매몰찬 무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행과 더불어 이 어린 양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집 앞으로 갔을 때 이 여관집 주인은요, 정말로 이 복된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도 부족했을 텐데 이 여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전박대를 입었어요. 자,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탄을 뒤돌아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 수만 번 성탄이 지속됐다 해도 그 가운데 진정 예수를 맞이해 드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없고, 성탄의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여관주인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탄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는 성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성탄, 여러분 영접하는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어린 양 예수와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영접하는 성탄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풍조처럼 무정해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무정하고 매정한 마음의 모습들, 우리의 심신의 상태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기록대로 이제 마리아가 나타나죠. 마리아는 수많은 역사상 여인들 중에 가장 귀한 한 여성으로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헌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생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죠. 나사렛 동네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깨끗한 동정녀의 몸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의 내용이죠.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로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고행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영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새 생명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의 실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더불어 정원한 이 마리아는 요셉과 더불어 사는 행복, 즐거움, 육적인 모든 만족의 요소 다 뒤로 밀어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먼저 처녀로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처녀로서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정원한 요셉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지를 통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정원한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지?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일생을 다 바쳐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양육과 탄생부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진정한 헌신을 이룬 겁니다. 그는 산모로서 아이가 잘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몸으로 자기 안에 수태된 이 태아를 잘 간직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모성을 떠나서 모성보다 더 고귀한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예수, 인격적인 예수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기까지 잘 보존하고 섬겼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그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의 성탄은 마리아같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 섬길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그 남편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4, 25절 또 2장 14절의 내용들을 통해 요셉의 수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가르침을 다 받고 또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남편으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입덧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뭔가 많이 섬겼겠죠. 출산의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열심히 그 산통을 겪는 마리아를 위해서 간호했어요. 그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막 나올 지경에까지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에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어떻게든 방을 구해서 이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이 밤을 잘 보내야 할 텐데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또 그 이후에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도 애국으로 피난길을 떠났을 때도 그는 가족을 잘 부양하겠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다 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바쳤어요. 자신의 젊음, 자신의 정열, 자신의 재물 모든 것 다 바쳐서 예수와 마리아를 위해 헌신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잉태시킨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헌신을 작정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요셉은 요셉으로서 그 아이의 아버지 된 것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땀을 흘렸던 거예요. 수고했던 거예요. 그것이 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로 인해 흘린 땀이라기보다는 인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헌신이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헌신과 이 노력과 그 참으로 진정한 수고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까지 면면히 그 요셉의 땀 흘림, 헌신, 수고함이 같이 되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진정한 수고함으로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초입에 또한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또 등장하는 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바로 나귀가 나타나요. 나귀가 나타나요. 이 나귀는 구유를 제공했어요. 자기가 쓰던 모든 그 밥통 그릇에 예수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나귀는 어때요? 자기의 밥그릇을 쉽게 내주지 못할 수도 있죠. 짐승들이 뭔가 바뀐 환경, 낯선 사람들이 마구간으로 들어올 때 요동을 치고 뒷발질을 치고 히힝거리고 난리를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놀랍죠. 자기 그 구유 밥통 속에 어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그 안에 뉘어질 때, 나귀들이 그냥 조용하게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 어린 양 예수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또한 이 가족들이 애국으로 피신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가족들을 다 등에 지고 모든 짐, 양식 다 등에 지고 힘겹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여정을 다 마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나귀가 모든 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양식을 등에 다 지고 그거 묵묵히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하든 조심해서 잘 수고와 희생을 다 드려 이 나귀도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길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 견뎌내며 희생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 거부하지 않아요. 나귀처럼 다 모든 걸 바쳐요. 묵묵히 헌신해요. 우리가 이 고달픈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좁은 길에서 정말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 길이 성공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이라면 묵묵히 현재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자세히 언급된 대로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동방박사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리길이 멀다 하지 않고 한 달 반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이 고생 끝에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하다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갖고 주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사람들. 예물을 갖고 축복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귀한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여서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 이거를 준비하는 성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성탄은 그런 성탄이었을까? 많이 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보니까 황금이 있어요. 황금은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더더욱이 물질 만능 세대에 있어서는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황금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뇌물 바칠 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당신의 탄생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황금보다 더 귀한 탄생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물을 드렸나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정말로 주님은 내가 드리는 이거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를 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내가 10의 1조를 잘 계산해서 착오 없이 제대로 드려야지 이런 거에 급급해서 드려야지 않았나요? 뭔가 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예물 바치지 않나요? 예물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내가 드린 이 예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황금을 통해 뭘 드리는 거예요? 황금은 그 당시에 왕권을 상징할 만큼 모든 것 위에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탄생이 이 왕권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절기의 기념일로의 성탄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우리에게 왔다. 이 감격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돈으로 따질 겁니까? 가치를 환산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드릴지 동방 박사들인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려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신이라는 것은 모든 명예와 권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복종하고 부복하고 그 뜻대로 따라갔던 그 명예와 권세,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꺼이 감사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신성, 그 어떤 것보다 신성 불가침,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린 몰약이 있습니다. 몰약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이 뭐예요?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물질과 생명 모든 것 다 바칩니다.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사람의 죽은 주검 위에 그거를 주입해서 미이라를 만들 때 아주 귀하게 쓰이는 거죠.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헌신을 의미하는데 바로 뭘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도 당신 권세 안에 그것이 있으니 나를 의탁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몰약을 바칩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의 탄생과 무관해 보이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사력 있게 준비하고 정말로 전심전력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의 의미가 또 다른 경지로까지 승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찌면 황금을 통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노정을 헐떡거리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질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신을 섬기죠. 그런 풍조가 교회에도 팽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질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소유가 기쁨과 행복의 자원이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까워했어요. 기꺼이 드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물질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먼저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끔씩 의문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지켜가는데 애를 얼마나 썼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큰 명예와 권세를 얻은 건지 몰라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 아니에요. 세상 눈치 보며 살 거 없어요. 세상 명예와 권세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성도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략은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이야기하여 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 백성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인식이 있느냐. 어떤 세상 도전과 시련과 조롱과 그런 세상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성탄절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소똥 11조라는 것, 몽골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바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됐을 때 성도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께 질문을 해요. 목사님, 10의 1조는 꼭 돈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거라도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것이 11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그 성도는 대단히 기뻐요. 그러면서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이 성도가 밖으로 나가더니 성전 밖에, 그 예배당 밖에 있던 큰 자루 하나를 들고 와요. 근데 이 자루가 커서 작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옆에 둡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 자루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루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소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소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똥은 그거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그 버리는 물건이죠. 몽골 사람들에게 소똥은 겨울을 지내는 아주 소중한 연료. 소똥이 없으면 몽골 사람들은 겨울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소똥이 겨울을 나게 하는 연료였던 것. 또한 그 소똥을 벽에 발라가지고 뭔가 방풍하고 또 방한 역할도 하는 것. 이렇게 그 소똥을 갖고 와서 소똥을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똥이라는 것을 드린 이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와 같지 않아요. 이 소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소똥이 11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소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똥이 11조로 드려진 이후에 이제 그 동네의 모든 소들이 그 소똥의 11조를 드린 성도 집 앞에 그 집 주변에 와서 다 똥을 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 성도의 집 주변이 못돼 항상 소똥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그 소똥은 뭡니까? 말려서 연료로 쓰는 건데 자기네들이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다 쓰고 남은 거 다 팔았더니 어떻게 됐죠? 소똥이 그게 돈이 됐대. 이게 11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의 탄생의 기쁨으로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많은 것이 공허해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의 탄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길과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 20절까지 목자들의 이야기 나오죠. 자, 목자들은 들에서 양치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직업군에서는 제일 밑바닥 직업들이 유목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항상 고달프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직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주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쩌면은 세상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이 그렇게 그들을 소외시켜버렸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들의 그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에게 천군천사가 나타나죠.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바로 목자들 위에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이제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자. 가장 비천했던 사람, 천사들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을 향해 뛰어달려간.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자, 천사들의 예고에 아무 의심 없이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충만한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뛰어내려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목자들처럼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은 뭡니까? 실천하는 믿음일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일을 다 제껴놓고 나의 소중한 걸 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버선발로 나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또 증거하는 일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될지 마음속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축복받는 그런 성탄과 함께 정말로 1년 동안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한 해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아들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로운 들판 위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처럼 그런 소박한 삶과 또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나갔던 그런 목자 같은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싹트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윗이 왔어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연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날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 나갈 때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이 기쁜 소식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인류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탄의 참 의미와 그 참 빛의 영광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 위생에 또 잘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쁨을 찬양하며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화답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고난과 시련의 세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과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 고난과 시련의 세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과 그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